할렐루야. 오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쓰는 격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체를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격언으로 쓰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 근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 중에서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기적은 기독교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이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 기적의 본질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적의 본질은 바로 영생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나마 위안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군중들은 이 어지러운 난국을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쯤에 메시아로 예상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소리인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이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메시아로 다시 한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이 중간 지점에 갔을 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생각되는 세례 요한이 아무 힘 없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과 더불어 메시아로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그 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따랐던 추종자들조차도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군중들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약 5,000명의 수가 주님께 설교를 들은 뒤에 장시간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다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인 후에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에 남은 음식을 다 챙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에 나온 5,000명은 우리가 현대적인 5,000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원을 셀 때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인원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득히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이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총독들은 수많은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기 때문에 어느 하나 세리장을 제외하고 너무나 많은 민중들이 육체적인 배고픔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더 메시아를 갈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민중의 배고픔을 채웠다는 기적을 듣고 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아마 오병이어 기적 전후로 이분이 드디어 우리가 찾던 메시아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뭘 삼으려 했습니까? 바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부흥되는 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떡과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은 초반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다 벌어진 후에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지만 처음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군중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란 이유가 6장 52절에 바로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진짜 먹어야 한다. 식인 풍습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중요시하게.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생선조차도 먹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식인의 풍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도 식인이라는 풍습에 대해서 다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중요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폭탄 선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이 폭탄 선언을 들었을 때 많은 군중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기저귀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웠던 그 메시아가 과연 이 사람이 맞는가? 메시아가 어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 떡과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무려 53절부터 58절까지 5번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강조점이 무려 5번이 반복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몇 번을 강조하십니까? 5번을 강조합니다. 6장 51절에서 한 번만 말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 번만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에 연달아서 몇 번? 5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제자들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려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 죽기 며칠 전에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을 했냐? 세례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음성이 들린 걸 세례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 며칠 전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죽기 며칠 전에.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폭탄 발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폭탄 발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펼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확신했던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5절부터 6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6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맞이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폭탄 선언 이후로 제자들이 흔들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은 핵심은 초반부 오병이어 기적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채우고 무려 12광주리로 남을 정도의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후반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다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눈에 보이는 치유를 추구하고 이방인들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시는가의 핵심을 요한복음 6장 66절 이후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본질, 핵심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이후로 만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려냐? 물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런 첫 번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전 유명한 성화 중에서 쿠어바디오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나와 더불어 그 시대의 최고의 성화 쿠어바디오스가 있는데 쿠어바디오스 이름이 뭐냐?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요한복음 6장 68절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베드로의 쿠오바디스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이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어한 대답은 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여러 번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중요할 때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현실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아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는 그 반대편은 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인간의 욕망을 마시는 자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욕망의 살과 욕망의 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채우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의 살과 욕망의 피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채우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똑같이 먹고 마시고의 모티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를 통한 모티브를 통해서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심판이 나타날 때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셨고 롯이 소돔에 나가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예는 앞으로의 미래를 말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후 심판하실 때도 심판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인간의 욕망의 피를 마시면서 보내다가 인자와 심판 때 멸망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말씀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항상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먹지 않으면 인자가 심판대에 나타날 때 먹고 마시다 멸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을 알려줄 때 이방인들이 떠나가는 건 이해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던 데 있습니다. 누가요? 많은 제자들이.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떠나게 되는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떠나간 제자들의 삶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바로 떠나간 제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많은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을 말했을 때 다시 떠나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해서 다시 회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핵심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 만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될지라도 제자들은 떠나가서 타락한 자들로 끝을 마무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던 오병이어를 맛봤던 5천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떠나갔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런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했고 결국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며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했지만 그 안에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의 신앙 고백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사도 바울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마지막 바울의 신앙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몇 달 전에 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끝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주님께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네로 황제 앞에서 순교하며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욕망의 살과 욕망의 피를 먹게 되면 여기 나왔던 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보였던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매일매달 주님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처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피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원죄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냐? 바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 승리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